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정으로 아직 인사하지 마세요.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 잊지 않고 찾아오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산책 28번째 시간인데요. 이삭의 행적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흉년을 맞아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었는데 이삭의 때 또 흉년이 찾아왔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인생 흉년이 반복될 수 있다. 그럴 때에 손쉬운 애굽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약속의 땅, 믿음의 땅을 딛고 든든히 서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여러 인생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경제의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고, 또 건강의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고, 인간관계의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고, 여러 인생의 흉년에 당장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편해 보이지만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다라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그랄이라는 곳에 거주합니다. 그랄은 지도를 보면은요, 가자지구,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종종 듣고 그전에도 그랬잖아요. 가자지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가자라는 도시에서 약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도시예요. 그랄이라는 곳인데 아마도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을 받은 것은 저기 남단에 있는 부헬라헤로이라는 그런 곳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삭의 행적을 전하는 창세기 내용을 보면 25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이 부헬라헤로이에 거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후에 족보가 소개되고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고 이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전개되거든요. 아마도 부엘라헤로이에 거주할 때에 흉년이 찾아왔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가나안 땅에 블레셋 접경 지역이긴 합니다만 그랄 지역으로 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은데요. 아마도 이 그랄 지역이 그래도 그나마 또 흉년이 덜 했던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그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인데,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었잖아요. 그것도 2번이나. 창세기 12장에 보면 애굽에 내려가서 그랬고,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때도 아브라함이 오늘이 그랄에서 그랬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랬던 곳에 아들도 가서 똑같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나? 좀 부전자전이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자, 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곳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었다. 그런데 이삭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것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아마도 이때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에서와 야곱의 출생이 먼저 소개되긴 합니다만, 아니 그렇겠죠. 에서와 야곱 아들이 버젓이 있는데 누구냐고 물어봤겠습니까? 이삭도 부인을 빼앗길 그런 걱정은 안 했겠죠.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는데, 그렇게 속였던 이유도 성경은 곧바로 전하지요.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봐. 아니 내 부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무도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이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예뻐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빼앗을까 봐 아내가 너무 예뻐서 걱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남성계 모든 남자 성도님들이 이 걱정 안고 살아가지 않나. 이 걱정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저는 걱정거리가 많은데 한 걱정은 덜었습니다. 뭐 그런 분은 없으신 줄 압니다. 자, 오늘 이삭이 마음의 두려움이 피어났고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한 오늘 이야기인데요. 자, 이 이삭의 마음속에 일어난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은요, 이 죄인의 두드러진 증상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감기 바이러스 걸리면 두드러진 증상이 뭔가요? 기침이 나거나 콧물이 나거나 또 열이 나거나 뭐 그렇잖아요. 감기에 두드러진 증상이 그런 것인 것처럼 죄의 바이러스, 죄인인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주요 증상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가장 먼저 휩싸였던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이었어요. 창세기 3장 10절에 어떻게 전하나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운 나머지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두려움에 침공을 받은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담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피어났고요. 그로 인해서 아담의 모든 후예들이 이런 두려움을 늘 안고 살아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계획을 바꿔서 이 그랄로 올라왔던 이삭, 여러분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이렇게 순종을 잘했던 약속의 자녀에게도 이렇게 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있었는데 이삭 때에 또 흉년이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오늘 이삭의 이 똑같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느꼈던 두려움을 지금 이삭도 또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반복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때 이것이 좀 두려워서 그 문제에 내가 좀 달라붙어서 어느 정도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두려울 것들, 또 걱정거릴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시시각각 찾아오는 이 두려움 또는 이 걱정거리들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잘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두려움을 내가 잘 믿음으로 대처하고 다스릴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큰 해악을 끼쳐요. 먼저는 이 두려움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해요.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서 우리 어떤 행동을 촉발시켜요.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오늘 이삭이 어떻습니까? 마음의 두려움이니까 그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지금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냥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하는 일들은 좋은 열매가 안 나와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삭이 거짓의 울타리를 탁 두르고 그 울타리로 내가 방어해 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울타리가 그냥 감옥이 돼요. 그냥 갇혀요. 우리 일상도 그렇지 않나요? 아니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이 두려워서 숙제를 공부를 겨우 하는 학생이 어떻게 성적이 오르겠어요?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할 수 없이 청소하고 할 수 없이 순종하는 그 학생이, 그 자녀가 부모와 편안한 관계를 맺기 어렵죠. 똑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아이고 내가 직장 이거 그만두면 어떡하나, 내가 어떡하면 우리 식구들은 어떡하나, 이렇게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일하는 사람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기회와 또 건강 주셔서 얼마간의 수입이라 하더라도 내 삶을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 똑같은 일을 해도 삶이 다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내가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그러죠.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한테 공포감을 느끼면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이삭을 보면 내가 하고 있는 동기를 좀 살펴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건강한 동기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 동기를 조정하고 나의 동기가 좀 엇나 있다라면 그것을 좀 바로잡아야 해요.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거룩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내 마음의 동기를 좀 새롭게 해야 돼요. 내 직장생활하도 내가 일상생활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우리 회사에서 한번 소금 노릇 해봐야지. 평생을 하긴 어렵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결단을 주저하는 이유는 뭐예요? 한번 함부로 결단했다가는 탁 붙잡혀가지고 꼼짝없이 그냥 구속될까봐 그 결단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결단을 하면 돼요. 어떤 결단인가요? 하나님, 오늘 하루는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는 빛이 되게 해주세요. 그 하루하루가 쌓이면 우리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내 인생 다 펼쳐나가겠다. 내 인생 그렇게 갖다 크게 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이런 잘못된 동기가 이삭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고 거짓의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좀 자기 삶을 좀 지켜볼까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한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그런 해를 끼쳐요. 무엇보다 두려움은 우리 시야에서 하나님을 감추죠. 이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딱 사로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오늘 지금 이삭이 지금 그랄로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흉년을 맞은 이삭에게 유리 없이 참 많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흉년 기사는 한 절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넉 절에 이르잖아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개입을 받아본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면서 내가 나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와서 두려움이 탁 찾아오니까 말씀이 싹 증발돼 버리는 거예요. 또 이삭에게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실수 사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이삭에게 했을까? 엄마를 누이라고 했던 것을 얘기했을까? 어떨까 생각되는데 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려면 했겠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도 주셨고 또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수받았던 그 실패의 사례도 알았고 그런데 두려움이 확 들어오니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두려움이 무서운 거거든요. 두려움은 분명하게 감각되잖아요. 감정이라는 건 원래 그렇지만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확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그거는 그보다는 덜 내가 감각한단 말이죠.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그런 것이긴 한데 오늘 본문을 주해했던 빅터 해밀턴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삭이 음식의 흉년을 피했지만 진리의 흉년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음식의 흉년을 피했어요. 근데 진리의 흉년을 만나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어떻게 이 음식 흉년은 조금 피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날은 그래도 좀 흉년을 좀 지나쳐 갔던 것이 아닌가. 그래도 괜찮은 지역이라 음식 흉년은 내가 모면했는지 모르지만 진리의 흉년을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내가 진리 흉년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돌아봐야 돼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나의 생각에 하나님이 있고 나의 모든 인생의 결정과 실행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 선명하게 동행하시고 마음속에 두려움이니까 이 두려움이 이삭을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두려움에 딱 붙잡혀가지고 거짓말하고 거짓말 했더라도 조금 그걸 좀 이렇게 좀 나중에 좀 해소해야 되는데 스스로 그렇게 못해요. 거짓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 안녕을 이렇게 확보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성공할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죠. 8절에 이렇게 계속 전합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았다. 예. 우리 시쳇말로 빼박. 빼박이잖아요. 빼박.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다. 이 오래 거주했다라는 것은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후에도 별탈 없이 오래 지난 거예요. 그러니 이삭이 걱정하고 두려웠던 것이 기후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후가 뭔지 아나요? 기후는 기인우천의 준말이라고 해요. 중국 춘추 시대에 기나라에 쓸데없이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걱정을 했냐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하늘이 무너지면 갈 데도 없고 하늘이 무너지면 먹을 것도 없고 하늘이 무너지면 어떨까 하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막 하늘 무너지 걱정했던 이 기나라 사람이 이 하늘을 걱정한 거예요. 그걸 보다 못한 친구가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니까 그제서야 안심하더라는 거예요. 기인 우천의 준말, 기후. 기후에 불과하다 그러잖아요. 기후에 불과하다. 이삭의 걱정이 기후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나름의 근거가 조금 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그랄 사람들이 굉장히 무도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뭔가 좀 자기 생명을 좀 보존해 보려는 그런 방식을 취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걱정은 기후에 불과했던 것인데, 여러분 어니 젤린스키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대요. 보통 사람이 하는 걱정의 40%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데요. 40%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래요. 22%는 사소한 일. 그리고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걱정에 그럼 나머지 4%가 남는데 그냥 걱정다운 걱정은 4%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하는 걱정이 사실 불필요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의 걱정과 이삭의 두려움은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정말 걱정하고 두려워할 만한 일인지를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안 들릴 거예요. 목사님, 제 삶을 와서 한번 보세요. 제가 걱정 안 하게 생겼나. 그렇게 항변할 거예요. 목사님 보세요. 제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잘 바라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보다 나의 그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걱정하는 내용 자체가 사실 심리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걱정 안 해도 될 일이 태반인데, 내가 걱정한다고 하는 그 일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걱정하는 그 문제를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안고 다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나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어떤 분이 키가 작아서 걱정이었나 봐요. 그죠? 키가 작아서 걱정이었나 봐요. 여러분, 우리 중에 키 작아서 걱정이, 우리 아는 키가 안 큽니다. 그래서 뭐 좀 맛있는 거 잘 먹이고 우유도 먹이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염려해서 이 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풀을 봐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과 또는 근심과 두려움은 사실 문제 해결에 아무 보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문제와 두려움을 자꾸 분리해내야 돼요. 문제와 두려움을 자꾸 분리해내야 돼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좋은 훈련 방법 가운데 하나는 걱정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세요. 내가 지금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걱정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세요. 그 시간에만 걱정하세요. 밥 먹다 걱정하고 잠자다 걱정하고 일하다 걱정하고 그냥 하루 종일 걱정을 그냥 끌고 다니지 마시고요. 정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한다면 걱정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그 시간만 걱정하세요. 돼요. 됩니다. 지금 이삭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거짓의 방법으로 그것을 모면하라고 하고 이 상황을 이상하게 어그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셔요. 어떻게 개입하셨나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지요. 아마 오랫동안 별일 없었으니까 이삭도 긴장이 풀렸겠죠. 뭐 걱정했는데 별일 없네. 그래서 리브가를 이렇게 좀 안았던 모양인데 하필 또 그거를 그랄왕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우연이죠. 그저 우연히 본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막 꿈틀꿈틀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한 섭리로 이삭의 삶에 개입하셔서 거짓으로 쳐놓은 그 울타리를 막 걷어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삭의 거짓말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많이 닮아 있기는 한데요,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사라를 의라고 속여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이 바로가 어떻게 해요? 사라를 데려가요. 아비멜렉도 데려가요. 아브라함은 빼앗겼어요.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 빼앗겨가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닫으시고 뭐 이렇게 막 뭔가 꿈으로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막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막아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이 이삭에게는 뭐 재앙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꿈 같은 어떤 강력한 개입의 수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드럽고도 치밀한 섭리로 상황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이 이삭은 리베가를 빼앗기질 않았어요. 이런 하나님의 이른바 선조치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소심하고 유약했던 이 이삭을 배려하신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봐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사라 말고도 하갈이 있고 또 후처 그드라도 없고,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부인이 4명이나 돼요. 물론 본인이 뭐 꼭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아내를 열어두는 것이 뭐 당시의 문화였잖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는 아니지만 그렇게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가 팽배했던 시절에 이삭은 리브가 한 사람하고만 살아요. 희한하죠. 다 이런 이삭 같은 남편을 좋아할 텐데. 그런데 그 시대의 어떤 남성상에 비추어 보면 이삭은 소심한 거예요. 이삭은 좀 유약한 남성형이에요. 이런 소심하고도 유약한 이삭을 배려해서, 만약 그랬던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빼앗기면 이거는 이삭이 감당 못할 그런 충격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우연히 이삭과 리브가를 목격하게 하셔서 이 상황을 바로잡아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는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무슨 어떤 하나님의 꿈인지, 하나님 어떤 능력인지,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다 할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지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 쉼 없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우연을 가장하여서 이삭의 삶의 상황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나, 우리 9절 보실까요?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따져요. 아니, 왜 속였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사람에게 추궁을 당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도 그러셨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때요? 버려져서 땅에 밟힌다, 사람의 발에 밟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을 잃으면 그런 곤경한 일을 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이삭의 반응이 중요해요. 아비멜렉이 추궁하니까 솔직하게 인정해요. 여기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추궁에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이삭의 이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나 회복은 진심 어린 회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뻗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속였는데 아비멜렉 가서 추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당신이 손해본 거 있습니까? 내가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당신이 밥을 못 먹었습니까? 일을 못 했습니까? 당신 무슨 손해본 거 있다고 저한테 와서 따지십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삭이 속인들 무슨 누구한테 해를 끼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아비멜렉은 와서 이 문제를 추궁했을까? 그것은요, 아비멜렉은 이삭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우연히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는 것을 봤다 그랬잖아요. 창문으로. 그러니 아비멜렉의 집과 이삭의 집은 가까운 거예요. 오늘날 흘러들어온 이 외지인 이삭을,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외지인이잖아요. 그 사람을 가까운 곳에 두고 함께 교제했던 거예요. 이삭의 신앙과 그의 인품과 아마 겸손을 존경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삭이 완전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아비멜렉과 이삭이 신뢰관계를 구축하면서 서로 교제해 왔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신의를 쌓아오고 신뢰관계를 형성해 왔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나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화날 수 있잖아요. 우리의 거짓말은, 또 우리의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손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죄 진다고 해서 하나님 손해보는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나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것을 심히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 보실까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하면서 이 아비멜렉이 그렇잖아요. 자칫 리브가와 동침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거지 아니겠느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을 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리브가가 너무 예뻐가지고, 여러분 그럴만하잖아요. 그렇게 예쁘고 아리따운 사람이라면 그럴 사람이야. 동생이라는데 아이고 동생하고 제가 좀 뭐 교제해도 되겠습니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비멜렉 왕이니까 아유 그 이삭 동생을 저랑 결혼시켜주면 어땠어? 우리 그걸 같이 한번 사돈 됩시다. 아니, 뭐죠? 사돈이 아니라 약간 한 가족이 됩시다. 뭐 그럴 수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리브가가 생각만큼 예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사람의 미적 기준에는 별로 그렇게 안 예쁜 것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삭은 리브가를 무척 예쁘게 생각했던 거 아니겠는가? 뭐 그런 무식의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자, 이어 아비멜렉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이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려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리브가를 범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까지도 죽이겠다 하면서 엄포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이 명령, 이 칙령은요, 사실 아비멜렉 백성을 향해 준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는 백성들에게 내린 칙령이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이삭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아무 일 없거든요. 그렇게 예쁘다는데 아무 일 없었거든요. 그러니 이 칙령을 받은 그럴 사람들은 네, 그러시죠 뭐 그랬을 거예요. 본인이 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여지 그런 일이 없었으니 그러시죠 뭐 이랬을 거예요. 아비멜렉의 이 칙령은 백성들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삭을 향한 거예요. 너나 네 부인이나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명령 내렸으니 그만 두려워해. 그만 불안해도 돼. 그만 걱정해도 돼. 아비멜렉이처럼 자기 칙령을 통해서 이삭의 두려움을 누그러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의 두려움을 누그러뜨리고 우리의 걱정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두려워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나머지 말씀도 잃어버리고 거룩한 사례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끌려가가지고 거짓의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안녕을 구해볼까 이랬던 그 거짓의 울타리 안에서 홀로 있던 이삭을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두려움에 막 휩싸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켜내시는 거예요. 세밀한 섭리로 이삭과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잘못된 판단으로 어그러진 그의 삶을 지금 하나하나 회복하시고 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이란 증상에 시달릴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성경 곳곳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누구도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 제가 마음 잡고 한번 세어보려고 그랬는데요, 안 되겠더라고요. 뭐 365번인지는 꼭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곳곳에 가득한 것은 틀림없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야곱아. 여러분, 야곱 뭡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속임수를 인생의 주무기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어떻게 하면 자기 기술과 속임수로 내 인생을 좀 평안하게 할까? 그런 구상했던 그런 인간 야곱. 그런 야곱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어도, 여러분, 야곱 때도 두렵지만 이스라엘 때도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도 두렵지만 예수님을 알아도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 이런 야곱, 이런 이스라엘, 이 모든 야곱과 이스라엘 향하여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치명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죄종들, 요즘 어떤 걱정으로, 어떤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염려 때문에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두려움이 너무나도 광포스럽게 내 마음을 휘집어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돼요. 내가 잃어버렸던, 내가 놓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찾아야 돼요. 두려움에 쫓긴 나머지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해가지고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좀 엇그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한 섭리로 그 찌그러진 철판을 혹은 찌그러진 깡통을 이렇게 펴내듯이 지금 이삭의 어그러진 삶을 하나하나 펴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말씀이 잃어버린 자, 두려움 때문에 삶이 찌그러져 버린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되찾게 하시고 그 삶을 새롭게 펴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해 주시는데, 시시로 찾아오는 두려움, 지나갔다 싶으면 또 언젠가 내 마음에 침투해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또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또 우리를 찾아오세요. 또 역사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함께 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가운데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한번 힘 있는 인생, 그래서 이 광야 순례길 믿음과 용기를 갖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성령